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네, 의도한 건 아닌데 고린도전서의 본문이 계속 제가 얘기하던 내용으로 자꾸 이끄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세례 얘기하고 제가 성찬을 그때 얘기했는데 또 성찬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수찬정지라고 하는 교회 7위가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최고 단계 수준의 7위입니다. 수찬정지를 받는 사람들은 크게 수찬 참여 안 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주는 교회에서 주는 최고의 징계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출교가 가장 큰 징계고요. 그 전 단계 징계가 이제 수찬 정지가 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는 어떤 특별한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현대 사회에서 수찬 정지에 적용하는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죄들이 현대 사회에서 수찬 정지의 목록으로 적용이 될까요? 수찬 정지를 적용시켜 본 사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례에서 이 수찬정지가 적용되는지 잘 감이 없죠. 물론 현대 교회의 수찬정지의 7위권을 갖고 있는 것은 제안은 당회이고 그것을 허용하는 것은 공동의회 혹은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는 노회입니다. 이런 7위의 과정들 속에서 7위의 과정이나 방법은 많이 만들어놨지만 사실 성경이 수찬정지라는 죄를 왜 만들었는지 그 첫 원인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성찬에는 아무렇게나 참여하는 게 아니고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개인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죄를 지어서 찔림이 있을 때 수찬을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많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수찬을 참여하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나 개인의 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수찬 정지는
뭐에 근거했는지를 오늘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찬 정지를 시키는 성찬에 혹은 스스로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원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수찬을 정지하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하지 않도록 권하기 위해서 바울이 제안하고 있는 죄를 지은 사람들,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고 함부로 성찬에 참여하지 말도록 바울이 권하고 있는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냐면 이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들었다.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교회에 분쟁이 있어 그 분쟁을 만들어낸 죄에 대한 징계의 내용으로 수찬 정지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표현이 정말 재밌습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당이 있어야 옳다함을 인정받는 자들입니다. 옳다함을 인정받는 것, 내 말의 정당함, 나의 정당함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까? 원래는 내가 하는 그 말 자체의 내용의 정당함이 그 정당함을 증명하는 게 맞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는 이쁘다. 원고에는 제가 다른 이름을 썼는데 분위기가 안 될 것 같아서 누구누구는 이쁘다라고 했을 때 그 이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정당함으로 그 사람이 이쁜 것이 판단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진짜 이뻐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게 정당한 겁니다. 근데 그냥 내 편이기 때문에 이쁘지, 실제로는 이쁘지 않은데 누구누구는 이쁘다라고 하는 그 말의 명제가 옳다함으로 인정받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혹자는 저에게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외부에서는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듣지만 우리 교회에서조차도 사실은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 목사님이 권위가 있어야 말씀의 권위가 선다. 그리고 저에게 권위를 좀 가지라고 제안하신 몇몇 분들이 있죠. 그분들을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저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마음을 너무 알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이. 근데 옳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아무런 권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 말씀 자체로 정당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자는 얼마나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이지 이 말씀의 권위를 위해서 설교자도 권위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설교자가 전하든 혹은 어린이가 전하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전하든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내 자녀가 전하든 내 아들이 내 딸이 전하든 그 말이 정당하면 그 말의 정당함으로 인하여 그 타당성이 옳다함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그 말의 옳다함이 아닌 다른 것에 있어서의 정당함을 자꾸 부여하고자 하는 시도를 합니다. 이게 위험합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이게 위험합니다. 이거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면 그 말을 전달하는 사람의 권위로 인하여 그 내용이 옳다함을 인정받는 것도 굉장히 부당한 것인데 옳지 않은 것인데 이거보다 더 옳지 않은 게 뭐냐면 그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옳다함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가운데 굉장히 많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죠. 저 합신 소속인데요. 저 보수 신학을 갖고 있고 또 제 성향상 저는 플랫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의 배경을 자꾸 이야기를 하죠. 그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해요. 실제로. 내가 하는 말이 정당한 거야라고 하는 근거를 자꾸만 나 합신이야 이거로 자꾸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 자체가 충분히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데 저는 그 성경 자체의 옳다함, 그 내용의 옳다함이 아니라 내가 소속한 집단이 지지해주고 있는 힘에 의지해서 자꾸만 제 설교와 제 말의 옳다함을 증명하려는 시도를 저도 합니다. 저는 제가 쫄려서 하는 말이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말 자체가 옳습니다. 성경 자체가 옳기 때문에 그 성경이 제대로 잘 전달만 된다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예하가 와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혹은 주원이가 와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맞으면 우리가 동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주원이가 여기 앞에 와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말하면 그 내용의 정당함으로 우리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를 세울 때는 그가 성경을 얼마나 잘 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능력을 보는 것이지, 그가 얼마나 권위 있는가에 대한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정당함을 인정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당함을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사람을 끌어모읍니다. 제 말이 틀렸고 내 말이 맞아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 줄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증인의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증인은 필요한 게 맞습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실을 증명해 줄 어떤 증인, 이거는 필요합니다. 그때 제가 나 때렸어, 이것을 본 사람, 이 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것을 증명해내는 방식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내 주장이 옳다함이 온전하게 판단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냥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을 긁어 모으는 작업을 합니다. 내 가족, 내 친척, 혹은 내 가족이나 내 친척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어떻게든지 사람들과 친해져서 그 친해진 사람들을 내 파당으로 끌어들여 내 편을 만들어 옳다함에 대한 증명을 자꾸만 하려는 겁니다. 수찬을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자주 너무너무 쉽게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나를 증명하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인 거예요. 단지 나를 증명하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이지만 이 행동이 공동체를 깨고 교회를 분리시킵니다. 이것은 옳음을 증명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옳음을 증명하는 것과 옳음을 증명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옳음을 증명하는 건 해야 될 일입니다. 옳음을 증명하는 건 맞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과 내용 자체로 증명하는 것이지 내 파당을 만들어 내 편을 들 사람들을 긁어 모으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자들 속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파당이 있어 그 내용도 말씀도 없는 그 주장을 지지해주고 그 파당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옳다함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제가 너무 많아요.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말들이죠. 내일부터 우리가 이제 NAP를 가지고 좀 분류를 해낼 겁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죠? 차별금지법이라는 말을 들으면 일단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는 일단 그 악한 거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리고 차별금지법 그러면 자연스럽게 동성애로 바로 연결이 돼버리죠. 근데 차별금지법을 제가 소위 차별금지법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국가인권기본계획이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카페에 올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300페이지가 넘는 거라 만만한 분량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거를 이제 분류별로 좀 요약을 해서 내일부터 발표를 합니다. 다 하지 못합니다. 몇몇 부분은 빼고 할 거예요. 분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너무 당연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거 자체로 옳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 장애인을 보호하자. 그래서 장애인 보호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걸 누가 부정할 거예요? 장애인을 도와야 합니다. 이 주장이에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이 주장 자체로 그냥 옳다함을 증명받아요.
그런데 어떤 한 큰 집단에서 그것은 악마의 것, NAP를 지지하면 그 사람은 교회 안에 있을 수 없는 자로 규정을 합니다. 심지어는 NAP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징계를 받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교단도 있습니다. 장애인을 보호하자는데 왜 징계를 받죠? 그 사람들은 뭘 근거로 그들이 하는 주장이 옳다함을 얻을까요? 그 내용을 본 적도 없어요. 읽어본 적이 없어요. 연구해 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파당의 규모, 그들이 갖고 있는 파당에 근거하여 그들의 주장이 옳다함을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소속이 없으면 불안한 감정을 갖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나만 옳은 말을 하면 내가 이상하지 않을까 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 고민을 내려놓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파당이 아닌 말씀 속에 근거하여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지지를 받으려고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견이 그 의견 자체로 옳다함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피력하셔야만 할 겁니다. 이게 교회 의회 정치, 공동의회로 명명되는 장로교 정치의 방식입니다. 현대에 있어서는 우리가 말하는 민주적 운영 체계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주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얘기한 이 파당이 있어야 옳다함을 증명하는 것의 반대 개념입니다. 민주적이라고 하는 것에서의 정당은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야, 일단 모여봐. 내 편 들 사람 다 모여. 자, 이제 우리는 뭘 주장할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책이 나오고 주장할 게 나오고 그 내용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자, 일단 내 편 모여 해놓고 모인 내 편을 갖고 정책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주장과 가치와 정책을 먼저 주장하고 그것에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게 정당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것은 정치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정치 이론이 민주적 운영교회라고 불리우는 의회 정치, 교회도 의회 정치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 의회 정치에 고스란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회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이거를 원래 총회라고 부르기 전에 첫 명칭은 공동의회였습니다. 교회는 의회 정치이고 의회 정치의 기본 근간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파당을 만들어 그 파당의 이익을 위하여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하는 내용의 발의가 먼저 있는 것이고 그 내용에 동조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민주적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쭉 설명해 놓고 그런즉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는 근거가 이렇게 파당을 만들어 파당을 근거로 옳다함을 증명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파당이 없으면 옳다함을 증명할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해놓고 그 뒤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파당의 이야기를 하고 빈궁한 자들이 먹지 못할 것을 이어서 말을 하죠.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고 해놓고 그 뒤에는 빈궁한 자들을 배려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빈궁한 자들이 먹지 못한 현상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오늘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주석들을 통해 볼 때 그리고 이 내용을 여러분이 쭉 읽어보셔도 정황상 이러한 내용인 겁니다. 교회 안에 파당이 만들어졌습니다. 파당이 딱 만들어져서 그 파당 사람들끼리 뭔가를 먹는 거죠. 베드로파, 그러니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모여서 막 먹는 거예요. 자, 파당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파당을 형성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힘을 원하는 사람들, 힘을 활용하는 사람들, 혹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죠. 파당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은 대체로 힘이 없는 사람들이겠죠. 빈궁한 자들이며 가난한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나오는 명칭들이에요. 빈궁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파당의 소속이 의미 없는 사람들, 그 파당에서 이 사람들을 끌어가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파당들끼리 주의 만찬을 나누다 보니, 음식을 나누다 보니 이 사람들은 음식을 나눌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딱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시하고 있는 문장은 없지만 정황상 그래요. 많은 주석들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파당을 나누는 자들에 대한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의 만찬을 참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너희들끼리 주의 만찬을 먹어서 빈궁한 자들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러면 구조상 논리적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파당들끼리 뭔가를 해서 자기들끼리 먹고서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그래서 먹지 못한 빈궁한 자들이 생겨난 현상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깨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어요. 물론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도 있어요. 수찬을 정죄하는 이유는 결국 빈궁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가치를 성경이 갖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파당을 나누다 보니 거기에서 소외되어 있는 어떤 사람들을 살릴 수 없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주석들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끌어온 고린도전서 전체의 주제가 빈궁한 자에 대한 주제이기보다 파당을 만들어 자기의 것을 주장하는,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래서 여기서 수찬 금지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이 맥락에서 흘러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빈궁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중심 주제라기보다 그들이 파당을 만들어서 끼친 폐악 중에 한 결과물로 나타난 한 가지인 것입니다. 빈궁한 자들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가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타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파벌을 만들고 파당을 만들어서 니들끼리만 했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렇게 심각한 일일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당이 없으면 자기의 옳다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자기의 옳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파당에 소속되려고 하는 것, 혹은 자기의 옳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파당을 모이게 하고 만드는 것, 혹은 파당이 없으면 불안한 분위기, 어떻게든 파당에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 이게 그렇게 심각한 일일까요? 고린도전서는 그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다, 수찬에 참여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친한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친할 수는 있어요. 당연히 저도 친한 사람이 있고 친하고 싶은 사람이 있죠. 사람이 3명만 모여도 더 친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주로 친구가 3명 이렇게 되죠. 3명에서 5명. 꼭 홀수가 돼요. 이상하죠. 짝수면은 서로 안 싸우는데 꼭 홀수여서 분쟁이 일어나죠. 친구 관계가 이상하게 그렇게 돼요. 근데 3명만 모여도 더 친한 사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모이는 제 친구들 그룹도 6명이 있어요. 짝수예요. 근데 이 6명 그룹 안에도 더 친한 사람이 있어요. 둘둘둘 이렇게 친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둘둘둘 친하기는 한데 또 셋셋 친하기도 해요. 이 전체가 동일하게 친하지 않거든요. 하물며 60명이 모였어요, 우리가. 당연히 더 친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나 그냥 더 친한 사람이 있는 것과 분쟁을 위하여 자기의 옳다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파당이 나눠져서 그 더 친한 다른 사람들끼리의 분쟁 관계로 들어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만들어내는데 오늘의 성경은 어떤 사상적인 부분만 갖고만 얘기하지만 감정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제가 꼴배기 싫어요. 근데 쟤네들하고 놀아요. 그냥 그러면 나랑 더 친한 사람들이 형성이 되면 자연스러운데 그게 아니라 저 모임에 대항하기 위한 나랑 친한 사람들을 또 만들어내요.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수찬에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지 교회에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교회에서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로 가져가도 동일해요. 정치판에 가도 동일해요. 여러분, 회사 가서 왜 힘들어요? 이게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이 원리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면 이 원리가 적용되지 않을 수 없어요. 세상에서 생존하려면 파당이 있어야 돼요. 내 편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다 죄인들이거든요. 여기서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정치판에서 이걸 버리라고 버릴 수 없습니다. 원리상 옳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파당이 필요한 거예요. 정치판은. 회사를 가도 마찬가지죠. 라인을 잘 타야 되죠. 그런 거예요. 제가 충영교회라는 큰 교회를 다녀서 거기 목회자만 40명이 넘어요. 목회자만 40명이 넘는데 제가 아주 사랑했던 한 목사님이 이제 저하고 거의 허물없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던 목사님인데, 이제 우리 교회를 와서 저랑 제일 처음에 밥을 먹고 저랑 아주 친해졌어요. 근데 요새 내가 이렇게 손을 씻고 있는데 내가 이제 누구누구 목사하고 친해지니까 어떤 목사님이 옆에 와서 그러더라. 야, 줄 잘 서. 교회 목사들 사이에도 이런 게 공공연하게 있는 거예요. 줄 잘 서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세상적인 원리에서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도요, 작은 회사들은 조금 다를지 모르겠어요. 한 4-5명 되는. 한 20명만 넘어가도 라인이 있잖아요. 줄을 서야 되고 파당을 형성해야 되죠. 이거 아주 여러분이 회사 가서 일 때문에 힘든가요? 일에 치여서 힘든 게 아니라 사람에 치여서 힘들죠. 조금만 큰 회사만 가도 이렇게 되죠. 그게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죠. 최소한 이게 우리를 안식하지 못하는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이에요. 최소한 교회에서는 이거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밖에서도 우리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심지어 가족도 그래요. 가족도. 너 엄마 편이야, 아빠 편이야? 우리 가족에서는 그거 하지 맙시다. 집에서는 그거 하지 마요. 같이 편 좀 합시다. 같이. 편이 뭐가 중요해요? 교회에서는 더더욱. 교회에서는 더더욱. 우리 교회에서는 더더욱. 가능하다면 한국교회 전체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며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파당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도 자연스럽게 돌아보아 같이 음식을 나눌 때 그 음식을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세상은 다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자라왔어요. 학교에서부터 그렇게 자라왔고, 회사에서도 그렇게 자라고, 가정에서도 끊임없이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계속 들으면서 자라온 우리의 그냥 삶이 다 전체가 그냥 그걸로 다 돼 있어요. 내 편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우리 그걸로 살아가지 말자고. 여기서는 내용으로 증명하세요. 성경으로. 옳다함을 증명해야 될 게 있다면 성경으로 증명하고요.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증명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자. 그래서 교회가 그냥 자연스럽게 얘가 나랑 더 친한데 얘랑도 밥 먹을 수 있는, 물론 더 친한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얘랑도 자연스럽게 밥 먹을 수 있는, 그래도 질투하지 않는, 그래도 괜찮은, 서로 다 함께 자연스러운 그런 교회가 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는 게 그리스도의 몸을 깨는 거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건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으로 성경은 끌고 가지 않습니다. 너희들의 목숨을 버려 이러지 않아요.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이런 거예요. 그냥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디에 있는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세워집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도함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